파스콘 통일교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파스콘의 단상 현월TV 목사입니다. 자 이번 주 파스콘의 단상은 지난 주일 오후에 진행한 특강의 내용입니다. 특강이지만 단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금요일에. 먼저 나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을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른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일단 이 보물이 제자들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 동지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물을 소유할 만한 신분도 위치도 그런 상황도 아니거니와 예수님은 그와 같은 보물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 스스로가 값비싼 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에게 금이나 은과 같은 보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있지도 않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만대의 교회, 즉 우주적 교회와 거기에 속한 보편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땅에든 하늘에든 쌓아둘 만한 어떤 보물이 제자들에게 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 속한 성도에게 어떤 보물이 주어질까요? 아니면 앞으로 보물이 생기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부자로 사신 것이 아니라 매우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예수님의 부모는 물론이고 온 가족이 가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 사역을 수행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자, 항상 가난하게 생활하셨죠. 금이나 은과 같은 보물은 물론이거니와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집 한 채 없으셨고 제자들과 함께 공적인 사역 기간 동안에 여러 지역을 유리하며 가난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 점을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께서 자신이 지은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가난한 자로 사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쥐뿔도 없습니다. 그죠?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잘 이해해야 될 점은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 당연하죠. 이걸 알아야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추구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다 헛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룩하기를 원하고 예수는 그런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그들의 가치는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아가느냐, 남부럽지 않게 최소한 남 사는 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관심은 하늘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주인은 어떤 금은 보화를 말씀한 게 아니라 모든 참된 값어치는 천국에서 찾는 것이요 그로 인해 그곳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는 걸 말씀한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천국에 두고 살아가면서 모든 값어치를 천국에서 찾는 것은 절대로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의 어떤 자기를 위한 종교 활동은 천국이 아닌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이 이 땅에 속한 어떤 종교적 행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는 이미 자기의에 입각한 공로주의, 율법주의 종교로 변질된 교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참으로 부단히도 노력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보물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어리석은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일반적인 어떤 신앙적 활동들이 다 포함됩니다. 종교적 활동을 위한 인본주의적 어떤 열정, 자기의를 쌓으려는 어떤 종교적 욕망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분명하죠. 자,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상황은 우리나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당연한 듯 평가하겠지만 이 세상에서 나무롭지 않게 잘 살고 싶고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누리는 걸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땅의 보물을 쌓으려는 태도에 지나잖아요. 만약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사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자가 있다면 그건 참된 신앙을 떠난 어리석은 행위죠. 우리 교회에도 없고 적어도 우리 파수꾼 저와 소통하는 동지들 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이 지상교회 안에는 부자가 되어서 성공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가르치는 교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보험에서 제일 기피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이른바 전혀 보장성이 없는 보험. 결코 인생의 영원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세상을 탐닉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되니까요. 당연히 그릇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를 거머쥐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의를 땅 위에서 세워나가려고 하죠. 여러분 얼마나 벌레도 아깝죠. 돈 버러지들이 많은 세상입니까? 눈만 뜨면 돈 하는 세상에서 이미 말씀드렸듯 이 시대의 지혜자나 현자는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을 보는 어떤 올바르고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저 돈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의 지혜자고 현자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진리가 되는 세상이죠. 그것이 바로 물신주의로 이야기되는 세속주의 한 단면 아니겠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공로를 쌓는 일에 여념이 없어요. 왜? 그것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칭찬 들을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것은 인간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보물이 녹슬어 못쓰게 되는 것, 흔한 말로 아끼다 똥된다는 말이 있죠. 도둑을 맞아 잊어버리는 것처럼 인간이 이 세상에서 쌓는 자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보물을 천국에 쌓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 처지를 언제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서도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모습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인간의 자기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여기서 그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노동을 통해 양식을 얻었던 게 아니에요.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양식을 먹으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을 예비한다고 생각하며 양식을 따로 챙기던 자들의 양식에는 벌레가 생기고 부패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0절의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양식을 따로 챙기던 자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양식을 따로 남겨서 비상시를 대비하려고 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직접적으로 목격하면서도 다음날에도 동일한 식량을 제공할 것임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양식을 예비할 것이니 따로 그것을 곳간에 모아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기 노력을 통해서 양식을 더 많이 거두어 두면서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리어 준비성이 철저한 행동이다. 좋은 행동이다. 지혜로운 처신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따로 모아둔 그 열심히 모아둔 양식이 부패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는 사실. 우리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혹 내일이면 썩어버릴 것을 모아두고 그것으로 자신을 위한 보문이라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한 측면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고통에 빠진다 해도 따로 쌓아둔 그 보물 덕택에 나 자신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은 없느냐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따로 챙겨두고 다음날 그것이 부패하여 벌레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여유롭고 참으로 풍요로웠는지도 모릅니다. 아울러 그들이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 혹 양식을 제공하지 않으실지라도 내일 하루가 자신의 준비로 말미암아 거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양식은 벌레가 생기고 부패할 따름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따름입니다. 그런 생각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기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진노하신 건 하나님보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걸 더 신뢰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중에 이 부분을 가장 그릇되고 가증스럽게 연관짓는 게 뭡니까? 다름 아닌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의미를 교회에서 연보와 연관짓는 것. 저도 주일학교 시절에 이 공과 가르치던 선생들이 곧잘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고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었죠. 헌금하는 것을 두고 꼭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만듭니다. 하늘의 멸류관에 금은보화가 박힌다. 심지어 어떤 이들에게는 돌려받는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안 돌려주니까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증언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물론 떠날 때 돼서 떠난 거지 뭐 그래서 떠났겠습니까만은 어찌되었든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물질주의적 해석이잖아요. 천국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의미는 연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근간에 두지 않은 봉사 많습니다. 섬김 엄청 많습니다. 헌신이요? 물론 우리 그 어떤 수고도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역시도 동일합니다. 땀이라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 온전하게 나아가는 건 아니니까. 물질에서 행위로만 바뀐 것일 뿐 이런 식의 접근은 반드시 왜곡된 신앙을 낳기 마련입니다. 교회나 선교단체에 물질을 바치라고 한다면 말씀의 의미를 정말로 이 왜곡시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일 그런 식이라면 돈 많은 사람은 하늘에 쌓아둘 보물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요, 가난한 자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게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병약한 성도는 하늘에 쌓아둘 보물이 없습니까? 만일 그런 논리면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보물을 하늘에 거의 쌓지 못했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들은 되게 가난했어요. 삶의 여유가 상당히 있지 않고서야 그들이 교회에 많은 연보를 하지 못했을 것이면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가난한 믿음의 선배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한 겁니까? 이와 반대로 성경에는 신앙이 없음에도 부자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 중에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11조를 바쳤고 예루살렘 성전 완공을 위해 그에게 돈을 바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연보를 많이 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과연 그들이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둔 자들이었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님을 대적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은 사람이 되고 갈릴리의 초라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의 보물을 별로 쌓지 못한 자들이 됩니다. 과연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고작 연보를 강조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겠냐고요. 현대 교회 안에서 연보를 강요하는 목회자들이 꽤 많죠. 지금도 많아요. 아직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잡아 그리고 거기에 장단 맞춰서 연보를 통해 자기의 종교적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 똑같죠. 다 만족을 채우려는 자들, 자기 자신이 하늘이 아니라 서로 간에 여러분 위민하는 거잖아요. 그게
목회자만 뭐라 할 수 있어요, 솔직히? 히틀러만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독재자는 누가 만드는데요? 그잖아요. 우매한 대중이 만드는 거잖아요. 멍청한 교인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목회자를 양산하는 거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는 이 세상의 값어치를 둔 삶을 포기하고 영원한 천국의 진정한 소망을 두고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현대 교회가 얼마나 물량주의화된 세속화의 물결에 잠식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도 돈의 원리에 움직이잖아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부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목사들 사이에도 계급이 있고 등급이 있잖아요. 교회는 미자리교회, 자리교회, 지원교회로 나누잖아요. 목회자도 단독 건물에서 목회를 하면 상가에서 목회하는 사람과 수준과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노예에서 임원도 시켜주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 거냐고요. 그런 현실에서는 우리와 같은 가난한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들이 훨씬 많다는 거. 여기서 또 간과하지 말 것은 뭐냐? 가난하다고 해서 이 세상의 보물을 쌓지 않으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난하면 착하다? 희대의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유기득세해요. 그 가난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값어치를 두고 미친듯이 일하고 하나의 만중에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성도들에게 입버릇처럼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말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성도의 영혼은 아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요,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 성도의 삶이요, 우리 희원월TV 파수꾼 동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돈에 환장한 세상, 돈에 눈 뒤집힌 세상, 돈 벌어지듯 넘치는 세상, 원래 알았지만 더 많이 봤죠. 제가 작년 말부터 작년 12월 3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계엄령 이후에 탄핵으로 가는 전국을 보며 다시금 돈에 환장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다시금 봤습니다. 결국 돈이에요. 돈이 되는 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가치도 없고 대의도 없어요. 인간들의 모습 속에 뭐가 있던가요, 여러분?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하는 것들 다 돈 벌기 혈안이었잖아요. 그리고 돈도 못 벌고 맨날 갖다 바치는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이라는 자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모습, 이것이 미친 세상이 아니면 어떤 세상입니까?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 버는 것들은 벌고 갖다 바치는 것들은 바치고 계속해서 자기 삶이 좀먹고, 그놈들은요 해외여행 다니고 호의호식하고 그래 살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워요. 진짜 이 사실을 생각합시다. 그런데 빠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진짜 헛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또 여기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요 파수꾼의 단상 희원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